잘 보여요? 네, 잘 보여요. 네.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 성탄절은 전 세계가 모두 다 쉬는 공휴일이죠. 그리고 독일은 이 성탄절에 앞에 두고 대림절이라고 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립니다. 네. 가보셨어요? 크리스마스 마켓? 네. 저희 아이들이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크리스마스 마켓 가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되게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4주 동안 대림절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왜 대림절이라고 부를까요? 네. 예, 대림절은요, 도착, 오다라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림절이 시작한 뭐 주죠? 아드벤트 칼렌더라고 해가지고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초콜릿을 먹든가 뭐 젤리를 먹든가 해가지고 뭔가 음식이나 선물 같은 걸 넣고 애들이 하나씩 하나씩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해서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해요? 어떤 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라틴어 영어로는 이게 이렇게 써 있고요. 이제 대림절은 이제 이게 저희가 한자로 해석한 거거든요. 이 원어를 한자로 해석해서 대자가 뭐예요? 기다리다, 맞이하다. 그다음에 림은 오다, 임하다, 마주하다, 뭐 다가오다. 절은 절기, 어떤 특정 기념일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또 그럼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 신앙적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기다림은 성도들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기다림을 표현. 임하심, 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곧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림절의 절기는 절기를 하죠. 교회가 기념하는 어떤 교회력이 있어요. 특별히 정해진 기간으로 이제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주의 절기.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켓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드벤트 칼렌더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먹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다 해서 자 크리스마스니까 이렇게 아이들 주는 선물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마켓이니까 가서 뭐 사 먹고 뭐 거기서 이렇게 뭐 분위기 선물도 사고 이런 것이 중심이 아니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대림절을 진행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난주 첫 주 시작해서 오늘 둘째 주인데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다릴 건지, 그리고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맞이할 건지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내용으로 전할 거고요. 다음 주 14일에는 예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지, 그리고 21일 대림절 네 번째 주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살던 곳은 인천의 용현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곳이 완전 다르게 변했어요.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네. 안 넘겨지네? 네. 이게 제가 여기 놀았던 공터예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이게 저희가 학교 가는 길이 여기 이 기찻길을 넘어가서 이쪽 뒤쪽에 학교가 있었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막 놀고 막 기찻길 놀고 제가 여러분 땅강아지라고 아세요? 땅강아지 벌레거든요. 여기서 막 파가지고 땅강아지 잡고 뭐 하여튼 되게 놀았던 게 학교 다니면서 나왔던 길, 철도길, 이게 경인선이라 가지고 인천에서 수원으로 왔다 갔던 길이거든요. 이게 1980년대 사진입니다. 근데 이 용현동이 제가 어렵게 살았던 용현동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대요. 넘겨볼게요. 이게 다 없어지고 아파트 단지가 됐어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SK와 자이 아파트가 들어왔답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생겼대요. 여러분 새로운 건축을 이제 건물을 건축할 때요. 네, 넘겨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옛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죠. 철거하는 것이죠. 낡고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두고선 사용하지 않아요. 새 건물을 짓지 않아요. 낡은 건물을 제대로 철거하지 않으면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사택 부지가 있었어요. 사택, 이제 건물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물 헐고 새로운 뭔가 건물을 짓겠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건물을 부수고 평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새 건물을 건축하는데 옛 건물을 두고선 그 위에다 새 건물을 짓지 않아요. 사택 건물을 완전히 제거해야지만 그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넘겨볼게요. 또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거 예전에 저희가 살던 사택 건물 있던 거 보니까 이게 제가 살던 집이 있던 예전 살던 집에 있던 자리예요. 근데 거기를 지금 철거하는 모습이에요. 또 넘겨볼게요. 이제 교회 쪽에서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에 저희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이걸 부수고 여기 건물에 싹 평탄화시킨 다음에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것이죠. 이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이것과 같구나. 낡고 옛사람, 망가진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우리가 입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를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옛 건물을 그대로 두고 낡은 것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를 다 옛 건물들을 부수고 새롭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을 만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음을 심기 위해서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 본성, 옛 죄성, 옛 삶의 방식들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철거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낡고 망가진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옛 것을 털어버리고 그 땅에 새로운 것을 건축할 때 이전 것보다 더 낡고 더 보잘것없고 더 초라하고 더 뭐라고 표현할까요? 헌 것을 짓지 않아요. 새로운 것을 짓는다고 하면서 옛 건물보다 더 낡고 더 허물고 더 좋지 않은 건물을 새로 짓지 않습니다.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두가 보았을 때 와, 옛날 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새 건물이구나, 너무 좋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짓죠. 옛 것을 헐어버리고 새롭고 더 좋은 것을 지어서 놓은 후에 이것을 보면서, 새로운 건물을 보면서 예전 게 더 좋았는데, 예전 건물이 더 좋았는데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뭔가 이상한 사람이죠. 옛 건물에 헌 것을 부숴버리고 새롭고 깨끗하고 멋진 걸 줬는데 옛날 게 더 좋았어 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전에 이전 것들을 제거하신, 나의 옛사람, 옛 성품, 옛 죄성을 제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나쁜 걸 주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려는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헐어버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온전한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내 안에서 작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것, 헌 것들은 다 지나갔어. 그러면서 뭐래요? 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건축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옛 건물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안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인생을 세워 가시는 것을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두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옛 마음을 고쳐 쓰지 않으세요. 옛 본성을 수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뭔가 고장나면 수리해 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옛 것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새롭게 완전히 새 것을 주세요. 새 것, 완전히 새 것. 이처럼 구원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옛사람을 다 철거하신 후에 우리에게 더 약한 것, 더 부족한 것, 더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러면 순종하면 더 좋은 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최고의 선물 구원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견고한 기초이고 반석이에요. 철거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옛 건물을 다 철거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땅을 깊이 파고 이제 새롭게 건물을 짓기 위해 그 밑에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기초. 저는 건축 현장에 땅을 깊이 파는 과정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10m는 좋게 되는 깊이를 파요. 높이 올라갈 건물일수록 더 깊이 파요. 짧은 건물이면 그렇게 기초를 깊이 안 파도 돼요. 근데 튼튼하고 높은 건물, 견고한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더 깊이 파야 돼요. 그리고 15톤 트럭, 정말 큰 트럭이 수백 대가 수없이 땅을 파서 그걸 나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철근을 촘촘하게 세우고 단단한 콘크리트로 기초를 세워요. 높은 건물 짓는다면서 콘크리트 안 갈고 청크를 갈고 그냥 흙 위에다 높은 건물 세우지 않습니다. 기초가 땅 아래 갈라져서 깊이 숨겨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초를 대충 세우지 않아요. 대충 세울 수 없어요. 기초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건물은 반드시 금이 가고 후에는 무너지게 돼요. 높이 쌓는 건물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기초 없이 건물을 쌓으면 그냥 훅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약하면 그렇게처럼 보이지 않는 그 땅 밑의 기초가 건물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요. 반석 위에 우리 삶의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혔을 때 무너지지 않고, 그것은 이유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기초가 신앙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어디 세우시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반드시 흔들릴 날이 와요. 흔들리는 날이 와요. 신앙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막 거센 바람이 불어칠 때, 즉 시련과 유혹과 어떤 내 삶의 영적인 공격들이 막 몰려올 때, 환난이 올려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기초가 부실한 신앙은요,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려요. 막 힘들려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기초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요, 다른 터는 누구도 놓을 수 없나니 곧 이미 놓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인생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기초, 터, 기반, 우리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종종 부흥성회라는 얘기하는 축복성회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흥회라고 하면서 축복대성회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의 치유라든지 자녀의 진학이라든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업의 형통 등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모아요. 예수 집회에 와라, 말씀 집회에 와라 합니다. 이러한 제목에 이끌려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영성 집회 열심히 참여합니다. 헌금도 하고요,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예배에 참여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 아, 예수님 헛믿었다라고 돌아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을 돌아보시는 분이 맞습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질병의 치유라든지 자녀의 진학이라든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내 사업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요, 복음의 열매이지 그것이 복음의 기초는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열매들일 뿐이지 그게 내 신앙의 기초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어떤 질병의 치유나 자녀의 진학이나 사업의 형통이나 내 삶의 어떤 잘 되는 일 같은 것들을 결코 우리 신앙의 기초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과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요, 은혜의 감정, 어떤 은혜 느꼈을 때 막 감정, 막 뜨거움, 막 깊이가 아니고요, 돈, 건강, 자녀, 형통 같은 외적인 일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계단이 될 수는 있어도요, 결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기초로 삼으면요, 큰 문제가 생겨요. 아까 성경 말씀한 것처럼 비가 내린다든지 홍수가 있는지 큰 바람이 불 때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신앙의 기초는 내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자체에 있습니다. 사람의 근본 문제는 가난이 아니고요, 형통이 아니고요, 질병이 아니고요, 실패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죄. 이게 신앙의 되게 좀 깊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삶의 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룩하신, 절대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죄라도, 아주 작은 죄라도 분명히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의 심판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심판이에요.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원래 모두 다 원죄 아래 태어난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성이 있어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화내지 않으세요? 한 번도 욕하지 않으세요? 우리 수시간에 순간순간 화가 나요. 막 누구를 시기할 때도 있어요. 막 질투할 때도 있어요. 막 누구를 원망할 때도 있어요. 저주할 때도 있어요. 이게 다 죄성의 열매들이에요. 막 욕심 부리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막 갖고 싶어. 이게 다 죄의 결과들이에요. 이런 죄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왜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 헌금 많이 하면 죄가 용서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은 죄 착한 일 많이 하면 용서돼요? 아니에요. 피값밖에 없어요. 피값밖에. 죄를 용서받는 것.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루 한 번 철야 밤새 기도하면서 어떤 한 번의 뜨거운 기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한편의 정말 성령의 은혜가 막 줄줄 넘치는 어떤 주옥 같은 한편의 설교를 듣고 갑자기 내가 훌륭한 신앙의 인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막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구원의 감격은, 구원받은 이 사건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 복음에 내가 어떤 집을, 이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내가 어떤 집을 이제 그럼 인생의 집을 세워갈 것이냐, 그런 것은 말씀의 훈련, 순종의 훈련, 어떤 영적인 근육을 세우는 꾸준한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 자, 땅 팠어요, 기초 세웠어요, 다음날 짠 하고 건축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씩 하나 세워가잖아요. 세워가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까지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우리 경건은 훈련이에요. 훈련. 그냥 생기지 않아요. 이 기초 위에 차곡차곡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건축과 같습니다. 이 복음의 기초 위에, 감격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신앙의 기초가 복음이어야 될까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어떤 가족도 아니고 어떤 형통함도 아니고 좋은 지작도 아니고 좋은 학벌도 아니고 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해요. 예전에는 이런 것이 중요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중요하지가 않을 때 바뀌어요.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민석이에게는 핸드폰이 중요하고 요한이에게는 노블록스 게임이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우리 선우 청년에게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병성 청년도 있을 거예요. 각자 삶에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요. 저도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권사님 나이 때쯤 먹으면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걸 중요하다고 여길까요? 아니요,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늘 요동쳐요. 갑자기 막 행복하고 좋았다가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이 감정이 확 떨어지고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막 슬퍼질 때가 있고 수도 없이 바뀌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사탄이 와도 흔들 수 없는 사건이에요. 아무리 강력한 존재가 와서 이걸 부정하려고 해도 이건 부정될 수 없는 사건, 이건 절대 깨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어느 것도 깨트릴 수 없고 영원한 것이에요. 두 번째, 복음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형통함, 우리가 삶이 좀 잘 되고 싶어요, 축복되고 싶어요, 형통하고 싶어요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외적인 삶의 환경을 바꿀 수는 있어요. 나의 삶의 외적인 것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성품을 바꿀 수 없어요. 형통함이 내 안에 성품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큰 질병에 걸렸어요. 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떤 말기암 환자라고 하겠습니다. 에이즈 말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하나님 영적인 치유로 내가 이 질병을 치유받았어요. 질병은 고침받지만 그 질병의 치유가 내 안에 죄성을 해결한 것은 아니에요. 죄성까지 치유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세요. 죄인인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가는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죄 짓고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인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이 죄가 가려진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고, 지옥에 가는 사람 똑같이 죄 졌는데 어디 가요? 이거를 가림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나의 옛사람을 무너뜨리시고 철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걸 입혀주세요. 그 옷을 입혀주세요. 이것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 위에 세워질 때만 우리가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이 기초에 신앙의 집을 세우는 사람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내 삶과 내 신앙의 기초는 은혜에 있어요. 내 삶과 내 신앙의 기초가 어떤 나의 노력, 나의 공로, 10년, 20년, 30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었던 어떤 나의 그 모태신앙의 연수가 아니에요. 목사님이다, 전도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안수사, 이런 어떤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그 은혜에 있고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순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워져 가는 것이죠. 어떤 목사인 저로 봤을 때 나의 어떤 큰 명성, 저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래, 아니면 큰 교회를 하고 있대, 아니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 하나 예배드린데, 이게 아니라요. 우리의 기초는 그런 것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목회의 기초는 그런 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도 그런 것에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놓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놓아주셨어요. 그러나 그 위에 신앙의 집, 그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집을 짓잖아요.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죠? 인내, 순종, 훈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삼가하라. 듣는 걸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중에서 걸러낼 것이 있어요. 세상의 소리는 걸러내야 되고 나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두 번째,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우리 애가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내가 있는지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확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옛사람, 내 옛 자아가 철거가 필요합니다. 그 후에 새로운 기초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 아프셔서 지금은 하지는 않으시지만 건강하셨을 때 매해마다 매실을 담그셨어요. 여러분, 매실을 담근다는 게 뭔지 아시죠? 매실청을 만들었어요. 어머니께서 매실을 만드시는 과정을 이렇게 제가 봤는데, 매실을 이제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설탕을 매실 위에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아주 가득 많이 충분하게 뿌려 놓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매실 따로 설탕 따로 있어요. 여러분, 매실은 매실 그 자체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떫고 먹기 어렵고 매력적이지 않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실 위에 뿌려두었던 이 설탕이 녹습니다. 그러면서 매실과 하나가 돼요. 스며들면서 그러면서 숙성이 돼요. 그러면 향기롭고 깊은 맛을 내는 매실청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아요. 처음에는 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듣는 말씀의 가르침들이 섞이지 않아요. 따로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여전히 나 안에 있는 옛 자아, 옛 습관, 옛 건물의 모습들이 막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안에 오래 재워지게 되면, 예수님 안에입니다. 예수님 바깥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오래 재워지고 말씀 가운데 오래 잠김 받고 성령의 은혜 속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은 말씀이 우리 마음을 적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막 스며들어요. 그리고 점점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씩 바로 이것이 복음의 기초 위에 지어진 우리의 신앙의 집이고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이것은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성화라고 부른다. 거룩해 가는 관계, 거룩해 가는 과정.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죠.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구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이 고백을요, 바울이 젊은 시절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막 뜨거울 때 막 감동이 가득할 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년, 인생의 말년에 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 회심했을 때, 처음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감격했을 때만 뜨거워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감격이 사그러듭니다. 잊어버립니다. 삶의 현실 속에 붙이면서 삶이 자꾸만 이것을 희석시켜버려요. 흐리게 만들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죠? 반대로 이게 점점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의 생애가 끝날수록 이 복음의 감격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감격이 깊어진 거예요. 깊어진 거예요. 이게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죠. 겸손은 더 진해졌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는 그때 처음 믿은 것보다 더 커져 버렸어요. 이는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이고요, 더 선명해진다는 것이고요,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세우면요, 점점 더 깊어져요, 선명해져요, 강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이에요. 네, 결론을 마칠게요. 바울은 복음을 깨달은 그날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그 마음이 식지 않았어요. 구원의 복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구원받은 이 복음만 충분히 감사한데, 그 복음이 자신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가시는, 새롭게 나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건축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는 더 깊이 감격하고 더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철구가 있었고요, 이제 기초가 세워졌어요. 이제는 그 위에 우리가 인생의 이제 집, 신앙의 집을 세워져 갑니다. 새로운 하나님 만드시는 새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세워갈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집을 세워야 할까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신앙과 내 인생의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마지막 말씀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보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이 신앙이란 기초 안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버리고 세상의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서 그래서 파선했대요. 파선이라는 것은 배가 산산조각 나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정도가, 배를 타고 이제 믿음의 항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는 우리 인생의 이 믿음의 항해를 갖고 있다가 풍랑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흔들릴 수 있겠죠. 뒤집어질 때도 있겠죠.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겁니다. 뒤집어진 배는. 그렇게 우리 인생이 뒤집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깨져서 부서져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세상이라는 땅과 하나님 나라의 땅이 있는데 이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믿음이란 배를 가지고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가다가 파손했다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말을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요, 신앙은 반드시 파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 신앙의 터가, 기초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파손하지 않는데, 돈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인기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게 우리의 기초가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큰 교회라든지 많은 성도가 모인다, 이게 내 목회의 기초라면 파손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활동을 해도 기초가 복음이 아니라면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둔 채 새 집을 지을 수 없듯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형통, 감정, 체험, 감동을 기초로 삼아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신앙은 금이 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토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꾸준히 훈련하고 말씀으로 아까 매실청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재어지고 말씀이 뿌려질 때 이게 저라는 매실에 말씀이라는 설탕이 뿌려져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재어지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숙성돼요. 은혜라는 따뜻한 빛 가운데 숙성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에요. 새 사람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금 붙잡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헐어버리시고 철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기초를 놓으려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들을 좀 철거해 버리시고요. 벗어버리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견고한 반석 위에 신앙을 다시 세우시며 파선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단단히 깊이 흔들림 없이 세워져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대림절, 성탄절,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